안녕하십니까. 목회학 8강입니다. 자, 탈진은 내려가는 거고 다시 영성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영성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제 책상 옆에 늘 웨슬리 듀엘의 책 열정적인 지도자, 또 토미 테니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이게 성령 충만이 돼요. 조금 약해졌다가 어떤 때는 설교하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이런 책에 목차만 이렇게 훑어봐도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꼭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늘 곁에 두고 싶어하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영성에 관한 책, 특히 그런 책을 가까이 보고 또 도전을 받으셔요. 가끔 읽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영성을 일깨워줄, 이걸 다시 일으켜줄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웨슬리 듀엘이나 토미 테니의 책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줘요. 자, 이제 영성을 끌어올려야죠. 영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통곡기도라는 표현도 우리가 종종 쓰죠. 관상기도, 옛날에 사진을 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학부 때 뒤에 동산에 자기 재단들이 다 있었어요. 점심 먹고 가는 겁니다. 학과 마치고 가고 저녁까지, 밤까지 산 전체에 그냥 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더 크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그 다음에 새벽기도 꼭 해야 되죠. 기숙사 졸면서라도 새벽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19살 때부터 했어요. 그거를, 그 훈련들을 새벽기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해야 돼요. 개인이. 그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자기 책임이라고요. 영성은 자기 책임입니다. 영성은. 그래서 목사는 윤리가 깨끗해야 되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잘못되거나 강대상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평소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강대상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그날 끝이에요. 교인들은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마치 스토커 하듯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보는 눈은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찰 정도가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그래서 진실성, 책임감,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역동적인 목회를 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교인들한테 여기서 험담, 저기서 험담,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그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입이 무거워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 그래서 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그랬죠. 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도를 끝까지 믿어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된 칭찬을 금하라.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부담감을 주지 말라. 그리고 너무 열심인 성도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집 갖다 바치고 내일은 땅 갖다 바치고 그 다음날 밭 갖다 바치고 그 다음날 자기 자녀 뭐 바칠 게 없나. 저 그런 성도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하게 해야 돼요. 절제 은사, 절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특히 남을 비난하고 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치유설교, 회복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요. 도움을 받았을 때는 무한한 신뢰,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뭘 주는데 받은 척 만 척, 시큰둥, 그럼 그 사람 다음부터는 선물 안 하죠. 작은 것에 배려, 그리고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강단에서 정치나 과학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성경적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도 그마라, 신뢰가 깨집니다. 그리고 언어, 복장, 태도, 습관이 늘 성경적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이성의 관계를 주의해야 되고, 재정은 투명하게 해야 돼요.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여든다 그러죠. 돈이 남으면 교인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꾸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 선교, 구제, 자꾸 이제.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 지나면 돈이 없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헌금 바구니가 한 서너 개 이렇게 들어오면은 목사님이 하나를 가지고 가난한 동네 가서 다 나눠줬대요. 참, 그거 쉬운 건 아닐 텐데,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자, 시간을 아껴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의 장수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늘 최선을 다해라. 조급해하지 말고, 내 친구가, 내 동기가 저 앞에 간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방향만 잘 되어 있으면 속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한번 아프면 스탑해야 되잖아요. 내 모든 사역을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되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자, 그 다음에 목회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오늘 모세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 여호수아와 같은 어떤 헬퍼십, 돕는 역할, 돕는 리더, 참모형, 이건 뭐 리더라면, 그런데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할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내가 저 사람에게 충고하고 말을 하고 사람을 시켜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난 그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같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왕이 자기를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나는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아랫사람의 마음을, 윗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하고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면 그냥 떠들고 자기 자랑이 일삼고 그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리더십. 자, 그 다음에 제가 9번째 마케팅 교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도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예요. 혹은 매니지먼트라는 말도 나와요. 경영, 바울이 내가 경영했다. 아니 성경에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어떻게 쓰나요? 경영, 이건 뭐 인간적인 경영, 세속적인 경영, 여러분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령 한 동네 교회가 20, 30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교회는 새벽 기도에 열심인 교회.
제가 언제 식당에 이렇게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교인들하고 칸막이가 있고 옆에 그 교회 부목사들하고 담임 목사가 와서 식사하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새벽기도만 한다 하더라. 뭐 새벽기도 많이 모이는데 뭐 새벽기도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우리 4명이 식사를 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새벽기도, 저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뭐 저 교회는 경배와 찬양, 특화된 교회, 소문난 교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면 교회가 뭐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만 몰아주시지. 교회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야 돼요. 은사 따라. 목사의 은사, 성도들의 은사, 또 그 교회의 비전, 목회 원칙,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의 브랜드화, 자기 교회만의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거죠. 자기 교회만의 어떤 매니지먼트,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 자기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 자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자, 이제 우리 3장 영적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죠. 영적 침체 누구나 다 경험한다 했죠. 시편 42편 43편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보면은 27절에서 37절. 자,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자, 이 영적 침체에서 번아웃,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올 어떤 방법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43편에는 명령하는 권세, 내 영혼을, 영적 침체된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얼굴 보지 말고 네 얼굴 보면은 한심하고 성인하고 찡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권세가 필요해요. 명령하는 권세. 그리고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침체됐어요. 갈급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자, 시편 40편 27절부터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이 뭡니까? 주바라기 바라보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한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 위를 보라는 거죠. 창경원에 저희 이제 뭐 에버랜드 곰이 이렇게 창살에 갇혀져 있는데 이 곰이 앞으로 갔다가 쿵 부딪혀요. 막혔죠. 뒤로 갔다가 쿵 부딪혀요. 막혔죠. 옆으로 갔다가 이쪽에 쿵 부딪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를 봐야죠. 위는 뚫려 있거든요. 위는 뚫려 있어요. 문이 막혔으면 다른 쪽 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놓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바라본다는 겁니다.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뜻을 다 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가옵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적 침체. 영적 침체는 어떻게 옵니까? 육신의 병이 들어오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여러분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시험, 어느 경로로 오는지 모를 정도로 수십 가지의 경로로 영적 침체는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 성도, 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어쩌면 매일 시험에 들어요. 매일.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시험에 안 드는 날이 없어요. 매일 이 사람 시험에 들고 저 사람 시험 들고 이번 주에는 어느 기관이 시험 들고 어느 구역이 시험 들고 이걸 목사 한 사람이 해결한다?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분담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몸으로 때우잖아요. 목사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탈진이 옵니다. 그럼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목사들이 많아요. 영적 침체는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걸 들춰보죠. 교인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 금방 처방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기도해보고 교회가 하면 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려져 나가고 무너지고 한쪽에 우렁 무너지면 도미노. 교회가 크든 작든 옆에 있는 성도들 무너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요. 교인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 나가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안 나가더라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무너져요. 시간 문제지.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봐야 지 혼자지. 지 혼자 나가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의 전략 전술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하물며 우리는 고도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100점 100대 한다. 성령의 사역, 제가 지난번에도 로마서 8장 26절 헬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컴포터, 14장 26절 카운셀러, 성령의 사역을 늘 의지하고 늘 성령께 기대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바라야지 금방 내가 해결한답시고 처방을 금방 내리면 안 돼요. 조금의 여유를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성에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비움이에요. 비움. 비워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를 지셨으니 비워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비우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비우게 하십니다. 다 털어버리시거나 다 옷을 벗겨버리거나 내 스스로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먼저 비워야 두 번째 단계는 채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돕는 손길들 통해서 채워주셔요. 다른 종교는 불교를 보세요. 채움입니다. 비움보다 자꾸 채워요. 채우니까 탈이 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비움, 채움, 세 번째는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눔. 이 세 개는 사이클로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겨요. 축복이 고여도 문제가 생겨요. 물질이 고여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이 고여도 문제가 생겨요. 자꾸 내보내야 돼요. 성교사로도 내보내야 돼요. 장기 선교 아니면 단기 선교 자꾸 내보내요. 또 전도하러 내보내야 돼요. 팀을 만들어서 자꾸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군대에 가면 그러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교회도 월요일부터 생각할 시간들을 안 줍니다. 그런데 영성이 받쳐지지 않으면 사역은 얼마 못 가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